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특별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있는 거는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다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할지라도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다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어떤 그 능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 자신 있잖아요. 그만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는지도 모릅니다.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니죠. 5달란트를 맡긴 존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5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 우리가 정말 감당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났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다라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 데리고 내가 뭐 목회 지금 하는데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 어쩌면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감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수님들한테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가르친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몇천 명을 살릴 수 있을지.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엄청난 그 열정과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 이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금 그 설교 듣고 있는 그 한 학생, 그 한 학생이 결국에는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을 살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내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리빙스턴 같은 그분들은 아프리카를 살리신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그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그 부흥사 와서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아무도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덤덤하고 그래서 결국 그 부흥회가 일정대로 못 마쳤어요. 며칠라도 때려치우고 아예 안 되겠다 관두자 이러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리빙스턴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 그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 어린 리빙스턴이 그렇게 될 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쪽 지역에 주로 거주를 하는데 그 동남쪽 지역이 주로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에스가 정착을 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민족을 이뤄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는 바위 틈에 거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산지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사는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지대가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에는 에돔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이른다. 내라는 건 누구냐면 이 너라는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지가 생각하기를 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낮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방 족속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자신 있다, 이런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런 능력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참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다 이거죠. 내가 잘났어 이렇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잘났구나, 이런 착각이 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도 막 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 전도에 달란트가 이렇게 많지, 결국 자기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단지 도구로만 썼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전도를 참 많이 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보면 큰 교회를 지어놓고 어떻게 되냐는 건, 보라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이다, 이 생각, 언제든지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부흥회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끝나고 나서 부흥회 내가 잘 끝냈지, 이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 이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기간 동안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땅에 끌어내리나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이 교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 결국에는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조심할 것은 이 교만함이 살아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교만을 누르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교만이라는 거 보면 참 묘해. 아주 교묘하게. 이게 사탄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나를 속여서 어느 한순간 딱 그러면 내가 또 교만했구나, 이걸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교만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 교만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확 눌리고 조금 올라오면 확 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 교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잘 보고 적절하게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하다 보면 한순간 교만기가 확 발동이. 그걸 방치해두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치오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갖 존귀와 영화를 다 누릴 정도 자리에 그렇게 올라갈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끌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이 치시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 견고하다고 하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함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돔 족속도 그들이 사는 산지가 그렇게 견고한 바일지라도
그 견고한 바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바다 선지자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공고의 말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으면 그 이야기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 족속이 멸망 안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를 향해 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열려있는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그 어린 신앙들에게는 뭐 그렇게 바로 치는 건 참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거는 목회자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했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도가 밤중에 와가지고 뭘 훔치면 이 정도 훔치면 됐겠다. 그럼 이 정도 훔치고 가지. 그래서 대충 뭐 지금도 보면 강도들이 들어오면 건부치, 뭐 기금속, 보석 이런 거는 훔쳐가고 나머지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대충 놔두고 가죠. 그 다음날 이 도둑맞은 집 주인이 살아나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싹 다 훔쳐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도무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한 모습. 그 다음 포도 따는 자가 포도 따고 나면 그래도 뭐 뒤에 보면 좀 덜 익은 것도 남아있고 이래서 뒤에 오는 사람 좀 먹을 망치도 좀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남길 정도로 그렇게 싸그리 망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에돔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도무지 살아갈 기력이 없도록.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형제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 에서라는 것은 여기서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 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에서야 하는 것은 에돔 족속아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족속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고바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싸그리 멸망되어서 모든 걸 다 잃은 모습 그것이 지금 6절에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면 이 쫓아 변경에 이르다 이 말 안에 좀 잘 이해가 되게 하려고 하면 너를 쫓아내어서 변경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도 했는데 그런 약속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헛된 약속들. 세상의 모든 약속들이라는 건 다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돔 족속들은 그들과 약조를 맺고 그걸 그렇게 신뢰했던 거죠. 근데 그 신뢰했던 그들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들이 다 쫓겨나서 변방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가 버리는 거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 세상이 도무지 믿을 곳이 못 되는데 의지할 곳이 못 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도 보면 간간히 보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온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국과 화친조약을 맺고
그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치실 매로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아수르를 막을 어느 나라도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국도 아수르 앞에서는 여전히 허망한 존재로 다 무너지는, 그렇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점령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오직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서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보면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정작 위기 순간 탁탁 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거기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높은 데 아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세상 벽을 찾아 막 돌아다니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그 힘을 동원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 하신 거면 세상의 어떤 힘도 불가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옅은 거죠, 아직.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교훈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돕죠. 그런 건 살아가시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돕는 자로 나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다. 이 에돔은 어리석어서 세상을 쫓았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하는 것은 심판할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겠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겠나. 그래서 에돔의 그 모든 지도자들을 다 없이하고, 그래서 그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다 멸절시킬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다음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 드마나 하는 것은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족속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겠죠. 그 이방 족속들이 밀고 쳐올라올 때, 그때 이 에서의 후예들, 그 군대들이 그 이방 족속들을 보고 다 놀라서 황급히 달아나는 그런 모습. 일어나의 에서의 산의 근인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교만했고 결국에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귀하게 맺어준 그 형제 에서와 야곱, 그들이 결국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서 그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외면했다. 이 얘기죠.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에돔 족속들 이야기하고 내 형제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오늘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손 내밀지 않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참 두렵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은 두렵고 엄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한테 듣기를 구약의 하나님 참으로 엄한 하나님이고 신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부성애적인 사랑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무한하더라는 거죠.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를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입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내가 늘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짝사랑의 연애편지입니다. 이거. 연애편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연애편지인데 일방적으로 보내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 감동이 없나. 덤덤한. 그러니까 짝사랑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 딱 이쁜 여학생 보면 우리 때 그랬잖아요. 쪽지 사가지고 사랑합니다 넣었는데 그 여학생 보고 형 뭐 이런 놈 있냐고 쭉 째내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그때 사랑은 뭐 정상적인 그 아가페는 사랑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아가페는 사랑, 무한대 사랑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는데 우리는 정작 보면 덤덤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난 별론데 이런 생각.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애걸복걸 하는 거죠. 애걸복걸. 내가 너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너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 네 없이는 내가 정말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버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냉담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은 서로 간에 이 불붙는 사랑. 이쪽도 좋아하고 이쪽도 좋아하고 이래야지 참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사랑이 무한대가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 인도자 역할.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천지개벽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보면 그런 일들은 절대 안 일어났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인간들이 어려서서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면 그 사람들 그 선지자 잡아 죽이죠. 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결국 뭔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 내가 멀리 있었던 날, 멀리 있었다라는 것은 방관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외국의 그 군대에서 침략당하는 그날, 내 형제인데, 형제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멀리서 뒷짐질 구경했다는 거죠.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그의 재물을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물, 늑탈하며, 강탈당하는 거죠, 결국.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외국인 하면 이방 족속들이 그의 성문,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그들이 군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서로 이거 차지하고 저거 차지하고 막 분배하는 그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누락질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한패가 돼서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형제를 무참히 짓밟는 그런 모습, 그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습,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 형제의 날 하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야. 입을 크게 벌린다는 뭔가 뭐 크게 웃었다는 이야기죠. 크게 웃었다.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상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대. 내가 봤더니 저놈 꼴보기 싫은 놈. 저놈 가다가 차에 꽉 쳤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났으면 잘 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거죠. 폭삭 망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나버렸다. 잘 됐네. 이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뭐 감정 상한 일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꼴보기 싫나. 어떻게 가다 확 그냥 벼락 맞아 좋겠는데. 뭐 진짜 그런 사고 생기면 그 마음속에 양심 전혀 없죠. 잘 됐네. 꼴보기 싫은 놈 하나 없어졌네. 이런 마음이 지금 팽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게 사랑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냐. 우리 안에 사랑이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사랑이 메말라버리는 성도들의 삶. 이 땅에 지금 부족합니다.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정녕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관심 없죠. 자기들 배부르기에 급급한 그런 목회자들도 또 많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목회자들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더 많이 공부시킬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독일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주일이 껴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같이 출장 가서 교수들하고 해서 교회 한 군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갔는데 뭐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게 뭐 예술계통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대요. 대부분 목회자들 하늘에. 대부분.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자기 사례비에 가지고 그 애들 유학 보냈겠네.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교회에서 그 학생들 유학할 수 있도록, 자녀들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 그랬고.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 백성, 즉 오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내라는 것은 이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군대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우리나라 이 성경이 이 번역이 아주 좀 그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면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 이렇게 사람들을 얼핏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 should not입니다. should not.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들어갔다.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에돔이 이스라엘이 그 고난 당하는 거 이방 족속들에게 완전히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도와준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 얘기죠. 근데 방관했다는 얘기죠. 방관했다. 모른 척했다. 뒷짐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근데 같이 협잡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재물을 노략질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족들에 가지고 막 침략을 당할 때 그 참으로 어린 백성들이 이리를 뛰고 뒤를 뛰고 도망갈 길 찾아가는데 그 도망가는 것을 앞에서 에돔 족속이 막고 서 있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스럽겠네, 그죠? 흉대인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이 포로로 팔아먹고 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에돔은 그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서 이 성경 부분이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좀 오해의 소지를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내 무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그거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남한 일들인데 그런데도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 향해서 반성해라 라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내부터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도록 우리가 정말 부끄럽구나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시는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키에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됐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건 에돔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징계의 말을 할 때 이 징계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설교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상처받은 그 영혼 참으로 아픈 그 상처를 우리가 껴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껴안는 모습이 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시온산 하면 이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을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살아남는 자 그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하냐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시온산은 결국 교회다 이 얘기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해서 회복에 대한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한 자의 표징이 뭐냐? 회개가 있다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행위가 참으로 거룩했다.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러면 우리 교리가 엉망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무 값 없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만 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뭘까 하는 최소한으로 감사의 표현이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고백은 내게 의가 되느냐? 아무 의가 안 됩니다. 전혀 의가 안 돼요. 전적으로 나를 구원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이 내가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 표현이 하나도 없다. 회개가 없었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구원 대상에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유기됐다. 유기됐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버리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리신 자냐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구원한 자냐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진실을 회개했는가 그것으로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됐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 공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오로지 100%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의가 조금 들어가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내가 수많은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의를 이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와 위배되는 다른 그 이단주의자들 뭐 그들은 이단이라 자기들이 얘기 안 하죠. 뭐 자기도 중성 뭐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그 속에 보면 사람의 이 의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몫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내 몫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신신학자들 그런 사람 상당히 그런 부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건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하는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했죠. 내 요만큼 몫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게 없다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요거 해보는데 표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한대입니다. 거기다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뭐 해봤댔자 표 안 나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탄다, 소망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희망이 된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냐 초기가 될 것이다. 아무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이 유기하실 자에 대해 베푸실 어마어마한 징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두려운 그런 성경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시무시하죠. 이 안에 진노하시는 것이. 그러나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입니다. 그 겁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무한대의 은혜의 사랑을 표현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 반기 드는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책이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남방 사람은 유대를 가리킵니다.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다. 에서의 산을 얻는데서 뭐 에서의 산이가 산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 복을 구원받을 자에 옮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포기하는 자죠. 하나님 그에게 베푸실 복을 구원받을 자에 옮기신다. 결국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에서 보면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맡긴 것도 뺏어가지고 구원받을 자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눠줘 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또 이리로 가면 안 되죠. 눈치 빨라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러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내 앞에 복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하면 그 사람이 난 구원이 절대 못 걷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뭔가 하면 오직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기심의 발동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자꾸 자기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 순수하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 허락하시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몸도 빨리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빚을 갚을까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구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눈치를 탁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은 착한 상이라고 상 주더라 이거죠. 그렇지 나도 상 받아봐야지. 이러고 그날부터 열심히 선생님 앞에 본을 앞에서 휴지도 줍고 뭐 칠판도 틀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았다. 그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모범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이뻐해 주시니까 정말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옷 보니까 책상 삐뚤어져서 바로 잡았고 선생님 쓰시는 그 칠판이 너무 더러워 있어가지고 내가 선생님 얘가 닦았는데 이걸 난 선생님 봐가지고 이뻐해가지고 상을 줬다. 그게 모범상, 진정한 모범상이거든요. 우리 구원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으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천국 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당연히 천국 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천국 가려고 막 길을 쓰고 이렇게 뭐 오만 이쁜 짓을 했다. 그건 제가 하나님이면 그 사람 절대 천국 안 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큰 교회에서 보면 날 장로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얼굴 알리려고 주차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열심히 이 주차도 지켜주고 그래야 날 장로 됐다. 그러니까 옳은 장로겠냐 이거죠. 저는 그런 장로면 옳은 장로가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알아줘가지고 그가 하나님 진짜 일꾼이더라. 그래서 장로시키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장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저는 그렇다 봅니다. 순수한 일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평지 사람은 이 베냐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블레셋이 위치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이 남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줬는데 결국 그 복을 그들이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어디로 가느냐? 믿는 데에 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데에게. 하나님 복이 옮겨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은 내게 있지 않겠냐. 그렇다 해서 뭐 그 복을 꼭 내가 욕심 부려서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순수한 의미로. 그래서 제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스바랴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런 복을 구원받은 데 하나님 다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면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됩니다.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권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죠. 구원받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표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는 것은 뭐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 시온이겠지만 그걸 더 이제 우리가 연장해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옛날에 그 함스큰 분 같은 그런 분 보면 무교회주의자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는데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보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이 교회라는 걸 고등학교 때는 교회라는 걸 참으로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 이건 그거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방황을 많이 했지.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냐.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구나.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함과 인간의 가장 추악함이 만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추악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공간이구나. 그런 기관,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부터는 교회에서 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저는 이제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건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그런 거구나. 지금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데 그건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이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점점 커지냐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자꾸 가려지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베다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이웃에 대한 형제 사랑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형제 하나님 제대로 하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선지서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뭐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 알죠. 요나서 하면 물고기 배속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나서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요나서 하면 물고기 배속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가 또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요나서는 이 요나가 베드로하고 참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아주 뺀질뺀질합니다, 이 베드로도. 세상적 욕심이 가득했고요. 그러니까 마시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열입니다. 겁도 많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한 욕심 가득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얼핏 보면 고기 잡을 때 부르셨거든요. 그 억울한 적분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선망의 대상이 된 직업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직업. 뭐 지금도 뭐 우리 사회에서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벗어나고 싶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겠죠. 이 억울한 지긋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들어보니까 근사하죠. 뭔가 있을 것 같아. 자기의 그 야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 찬스 베드로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올라타죠. 이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하여금 이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셨을 때는 뭐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구제불능인 이 베드로가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그 히브리어로 이 갈대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리 바람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불면 저리 쏠리고 그래서 귀도 얇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정말 급 많은 베드로 모습 그대로 갈 때 자기 원래 이름에 드러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가 너는 개발하라. 그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으로 이제 이름이 개발로 바뀌면서 그게 헬라어로 이제 말을 바꾸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적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은 다 내다보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겠죠. 근데 이 베드로는 세상을 향한 그 집착이 가득했을 때는 전혀 아무런 능력 발휘 못합니다. 매 순간마다 걸려지고 넘어지고 나서기 좋아하니까 툭툭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 또 불쑥 나서죠. 뭐 베드로 모습 그대로 뭐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대번 이야기하죠. 뭐 주님은 다 하실 겁니다. 그래 나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훈련시킨 겁니다. 사실은. 물 위로 걷죠. 베드로가 자기가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았다면 물에 안 빠졌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생각하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세상적인 경험으로 보면 사람이 물 위로 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지?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펑덩 빠지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제 나무라죠. 그 나무라는 순간이 뭔가 하면 네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온전하게 나를 따라라. 이 표현인데 베드로는 그 순간도 못 깨닫습니다. 어디서 베드로죠. 그러니까 그 물 위로 걷는다라는 그 자체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겁많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죠.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나중에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끝끝내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그가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살면 로마 식민들 우리를 벗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높은 자리 하겠지. 의부에서 높은 자리가 되는 신분의 상승.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끝끝내 그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못 부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 내 꿈이 끝끝내 물거품으로 끝나는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살살 따라가는 거죠. 그가 만약에 진실한 주님의 제자였다면 주님이 끌려가시는 그 순간 나도 잡아가라 하고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같이 묶여갔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숨고 살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그때까지 그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뼈 앞에 서고 그가 문을 이제 제사장 집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여자 종이 나와서 그럽니다. 너도 저 사람 한피지. 들킨 거죠. 갑자기 급이 들컥납니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그렇게 부인하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어 있는 거는
끝내 그 한 가닥 희망, 예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립니다. 예수에 대한 그 미련이라는 건 세상에 대한 미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 뜰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자 종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종이라는 거죠. 여자에다 종이라는 건 종은 더더군다나 사람 취급도 묶인 겁니다. 아무도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는 존재.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존재. 그가 한 한마디가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욕심이 가득 찼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 욕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지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민낯한 존재. 그러니까 시몬으로서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뜰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종들이 이제 이 숯불 펴놓고 그 불쬐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겠죠. 그날이 조금 추웠겠지만 평소 때 같은 베드로가 그렇게 뭐 불까지 가가지고 쫄 정도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바깥에서 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니까 밤에도 고기 잡혀 있으니까 그런 정도면 밤 공기 정도는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랬던 그가 굳이 숯불에 가까이 가가지고 불을 쬐다라는 것은 주위에 들었던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들들들 떨은 거죠. 사람이 두려움에 들면 한점 느끼잖아요. 그래서 불가에 가서 불을 쬐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에 가득 잡힌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불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봅니다. 물론 베드로는 뭐 계속해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었겠죠.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니까.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상당한 뭐랄까 이 죄책감,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죠. 예수님 그렇게 돌아봤을 때는 베드로 하여금 또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하겠느냐? 내가 네게 맡긴 그 사명을 네가 끝까지 부인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확 느끼면서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말짱꽝이었습니다. 말짱꽝. 물론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토대 양분이 돼가지고 그 주님하고 눈이 부딪히는 그 순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 쿵쿵 울었지만 그가 완전히 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세상적 욕심이 있는 거죠. 이 세상적 욕심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그가 결국에는 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죠. 세상에 대한 욕심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찾아옵니다. 처음에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하필이면 주님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죠.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진짜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숯불 펴놓고 그 위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얹어놓고 그 다음에 떡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구우면서 베드로야 와라 먹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숯불은 자기가 주님을 왕왕히 부인하던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숯불, 바로 그 숯불이거든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자기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아니야.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물고기를 올려놓았다는 것.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한 말, 네가 기억하느냐.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이 있다는 것은 이건 내 살림이에요. 먹어라. 했던 그 순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생각나게 하면서
베드로가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는 아카페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소리도 못하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은 도저히 아니고 사랑이 아카페적으로 사랑하면 나 그 정도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낮아진 베드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 정도로만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랑 못합니다. 내 사랑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전까지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모습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호기당당하게 뭐 주님 뭐 중대까지 내가 따라간다고 이렇게 막 그냥 크게 뻥뻥 치는 베드로. 그 베드로 모습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난 도저히 사랑 못합니다. 이만큼밖에 못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때서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너 이제 훈련 다 시켰다. 너 이제 하산해도 좋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제 사명을 맡기는 거죠. 그전까지는 주님 사명 맡긴 거 없습니다. 뭐 해봐야 뭐 어디 가야 뭐 귀신 쫓아내라 했는데 뭐 다 얻어 터지고 하는 게.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한번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나 돌아오고 그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하면서도 보면 말로 그렇지 안에 보면 세상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주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내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기 지금 보면 이 여호와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이 큰 성읍 니느웨라 했는데 이거 원전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큰 성읍.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 하면 아 도시가 대단히 컸겠구나. 실제로 컸다고 그래요. 컸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뭐 인구가 대략 잡아서 한 60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 큰, 그때 당시에 60만이면 어마어마한 큰 성이죠. 굉장히 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적인 성이 됩니다. 세상적인 관심이 있는 성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큰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지극히 큰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로서 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이방 족속들, 우리 앞에 오바댜를 봤을 때 에돔 족속들,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나서도 형제에 대한 사랑을 묻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이 목회자 되기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로 의미 있는 책이 이 오바댜와 요나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런 강렬한 사랑 이걸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읍 네가 볼 때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요나에게서는 이 니느웨성 원수입니다. 원수. 이스라엘 원수거든요. 아수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는 그런 그 원수의 나라인데 우리로 치면 뭐 일본만큼 일본보다 더한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가서 사랑을 전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아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목회자지만 일본 하면 어떤 데는 좀 상당히 밉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런 정도. 근데 이 생각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일본 가보면 5만 천재 보면 그 신사잖아요. 귀신 소굴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보면 이 지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해가 저렇게 이 고통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거 보면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요나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 이가 뿌덕뿌덕 갈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 근데 니한테는 별 볼일 없는 성이지만 내게는 지극히 큰 성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이 또 이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요나. 그 요나도 아낌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나를 하나님이여 마음대로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 이 악독이 상달했다. 뭐 어떤 악독이냐?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 아수르의 교만입니다. 이 아수르의 교만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강대해져서 이방 족속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것이 이사야서 10장 13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기록하셨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복지에 가면 그 정복된 땅을 싸그리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게 참 큰 은혜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치지 아니하도록 보존시키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치도록 하신 건 뭔가 하면 남쪽 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이런 왕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 몇 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멸망을 유보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만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징계를 유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 그 의인도 멸하시겠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몇만 있어도 내가 그걸 멸하게 하겠다. 근데 없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나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성경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웃이 산다는 거죠. 이웃이. 오늘 이 요나서도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멸망당할 이웃이 보존케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전전에 나설 때는 바로 그 생각이 됩니다. 나로 인해서 저 진노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얻겠구나.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보면 극히도 이기적입니다. 스바냐서 2장 15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잔인한 것은 나훔 3장 1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훔 3장 1절.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기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는 이 의미가 좀 차이가 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 이런 거를 의미할 때는 이 하나님의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주로 여호와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와 낯을 피했다라는 건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구원받을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여호와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참 은혜가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일일이 살피시고 그리고 챙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 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 참 재미없어요. 진짜 참 괴롭기도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업무상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면 업무적으로 참 만납니다. 참 세상적인 이야기는 막 하고 이러면 참 앉아있기도 괴롭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기 딱 보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부흥회 교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원근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재미. 뭐 즐겁습니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옛날 친구들 만나면 말도 안 통하고 진짜 괴로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여기 이제 장로님들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참 괴로운 날인데 정신적으로 보면 참 즐거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의하러 간다는구나. 육체도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면 이제 세미나 있었죠. 그 재밌더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 바꾸시는 것 같아요. 참 즐겁다. 네. 그런 은혜가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갑니다. 왜 피해가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향해 가는 거죠. 지극히 세상적인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생각 속에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오직 구원받을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편협한 주의 백성, 주의 종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눈이 편협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계속 도망갑니다. 세상적으로 계속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니느웨하고 이 다시스는 정반대의 위치입니다.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꾸로 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까지 도망을 가느냐? 배를 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를 타는데 우리가 보통 배 타고 가면 배 위에서 바다 바람도 쉬고 이래서 선상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끝없이 내려갑니다. 아래로. 이게 숨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모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죠. 거기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있고 거기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하느냐. 누워 깊이 잠들었다.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워있습니다. 거기다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죽음. 근데 요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요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잠에서 깨우고 그리고 누워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배 밑층에 내려가 있는 자를 끌어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강군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 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의의가 되겠냐? 의의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내세울 만한 그런 의의가 전혀 없다. 이런 사실. 그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끝없이 도망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주위 사람들. 왜 멀쩡히 가는 배가 이게 지금 그 분명히 이 선원들은 보면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이 밥에 대해서 손꼽히듯이 환히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니까 너무 혼명해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공경에 빠졌나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가 옆길로 샜으니까. 그가 옆길로 새니까 이렇게 오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 다 피해 보고 사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저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 깨지고 나서 이리 와보니까 아 옛날에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피해를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참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는 여전히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배가 이제 완전히 그냥 파산할 지경이 이러니까 이제 이 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6절에 보면 선장에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잔다라는 건 좀 죽어 있다 이런 얘기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오늘 이 선장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신, 큰 신이다 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정도로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하자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당했다. 그렇게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8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여기 그 8절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해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기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참으로 요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네 사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족 속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깨우치도록 하는 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처럼 부끄럽게 하실 때는 필요하면 이 이방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데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신다나.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신이라는 거죠. 무한하신 신. 그 하나님이라고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다. 히브리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이 순간에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니네로 가라 했지. 이렇게 지금 대책임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구했다.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서서히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요나 스스로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서서히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3절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이 이방 족속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 하나를 살린다고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바다에다가 배를 대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반면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니누의 그 많은 60만 명에 되는 그 생명 빠짐없다는 거죠. 참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참으로 요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기가 막힌 섭리죠. 이 별 볼 일 없는 요나 하나 살리려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요나는 그 사랑이 없어서 이방 족속도 이렇게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없어서 내가 니누의 사람들 내가 다 죽이구나. 이 순간 참 부끄러워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 그런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오늘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치 마옵소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피, 자기들이 이 사람을 죽였으므로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 그렇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백성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자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 뛰는 것이 그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란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한테 예배드리기 급급하다 이거죠. 이 순간에.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한테 절을 하고 우상 섬기는 것이 극에 달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이게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이 모습을 보이고 이 이방 족속들은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이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요나를 통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시게 하므로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큰 물고기,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이야기죠. 뭐 큰 물고기 고래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람이 살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고래 뱃속에 들어간다 한들 글쎄 이 뭐 3일 동안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람이 사느냐, 수건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무르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림자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좀 안타깝네. 목사님 다음 시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내가 뺄 것 같은데. 일어나서 다는 안 되겠고요. 그냥 짤막하게 해서 오늘 실제로는 이 미가스까지 끝내야 되는데 또 이야기 시작하니까 이 진도가 진짜 잘 안 나갑니다. 진도가 너무 잘 안 나가지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기도하는 이 2장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변화의 과정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 6절에 보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나를 이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죽은 목숨을 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요나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이건 내 목숨이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것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등지는 삶을 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것이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진짜 못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쓰시든 간에 불만이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건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장은 기도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3장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 장면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때까지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그 베드로, 그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찾아오신 거로 요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제 그가 주님을 피해 도망갔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감히 더 어떻게 이야기할 수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이 큰 성읍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큰 성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요나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감당할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요나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상의 생각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니느웨가 극히 커서 3일 길이다. 3일을 걸을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인데 어떻게 했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라되. 이 하룻길을 외쳐했다. 하루 만에 전도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보는 견해가 많이 틀리는데 어떤 그 해석가는 하루 만에 이런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요나가 찬찬히 돌아다니면 3일인데 그건 지극한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데 이 요나가 여전히 이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로 찬찬히 3일 둔 것이 아니라 근성근성으로 그냥 쑥 건너뛰어서 하루만 끝내버립니다. 별남 듣고 말라 말아. 그래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40일이라는 건 연단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간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이 니느웨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리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 이걸 못 살리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니네를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이 심판하는 걸 내가 기어코 버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근성으로 외친 겁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사와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이렇게 쉽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보면 너 교회 나와라 이러면 그가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즉시로 교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휴교를 해도 안 나와요. 그럴 때 보면 교회 나온다는 게 정말 기적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낄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나오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순간에 압력입니다. 그래서 졸업학점에 걸렸다든지 이런 교회 나옵니다.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구름같이 사라져버려요. 안 나와. 그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는 게 그래서 참 기적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왕 요나가 왕한테 가서 심판받으니까 회개하시오 라고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왕이 소문을 듣고 소문만 듣고도 왕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들조차에게도 베옷을 입히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뭐 더 이야기할 건데 그건 일단 넘겨놓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된 겁니다. 이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전노를 그치다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그걸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아수르 정도야 뭐 하루아침에 뭐 티끌같이 날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이 싫어하고 노했다는 뭔가 하면 아이고 저들이 그냥 그 40일 후에는 멸망을 당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의 원통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아직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성 밖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 천막을 짓고 이렇게 천막을 지었다 그죠. 니느웨가 성이 이제 다 회개했으면 이스라엘 돌아갈 일이 왜 그 앉아있었냐 하면 이 40일 지나면 이들이 쫄딱 많은 거 보려고 각각같이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많은 거 보려고 참 야비한 요나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바로 나라는 거죠.
초목을 짓고 그날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려고 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끝까지 지켜볼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 하나도 네가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하찮은 성읍 니느웨를 네가 하찮게 여기는 이 성읍 니느웨를 나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을 깨우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하고 요나서는 공통적으로 보면 이웃에 대한 강렬한 사랑, 정말 구원받을 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서를 보시고 이제 목회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